할렐루야. 2018년 첫 신년주일입니다.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2018년 새해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는 그 신앙 목표를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목표 아래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맥락 안에서 이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그 삶에서 첫 번째 주일, 신년 첫 주일 오늘에 주님은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우리 읽은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주셨어요. 그 오늘의 만나에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가 내게 빛이 된다. 주가 내게 빛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빛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스러운 거죠. 아무리 캄캄함이 짙게 드리워져도,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 아무리 그렇게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빛 가운데 우리로 빛의 비춤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흑암이나, 절망적인 그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아주 소망의 메시지고 기쁨의 복된 메시지죠.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내게 빛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가 내게 빛이 된다는 네 개가 너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하는 게 우선 특정돼야 돼요.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내가가 누구냐? 지금 이사야서는 이제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로 썼잖아요. 성령 이사야 선지자로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죠. 이름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너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의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61장 1절에 나오죠? 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너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했는데, 너가 누구냐? 너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냐? 아니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든 믿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다른 존재를 너라고 말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했는데, 너라는, 내게라는 너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이사야서 60장에 지금 이제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이제 나 주가 내게 하는, 나와 너 하는 이 대화자가 계속 나 너로 이렇게 쭉 나오죠. 60장 1절부터 쭉 그렇게 나오죠, 그죠? 나 너로 나옵니다, 대화자. 그런데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 쭉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14절에 가서 딱 그 답을 할 수 있어요. 14절에 가서 너를 주의 도성이라. 너는 주의 도성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그랬죠? 이게 너가 누구냐? 거룩하신 주의 도성이다, 그래요. 주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시온이다, 그죠?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거룩한 도성이다. 그죠? 거룩한 도성, 거룩하신 분의 시온, 하나님의 시온이 거룩한 도성이 누구냐? 너다 그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또 확실하게 더 밝히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이 나오죠. 그게 주의 도성이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21장에 9절 10절에서 보면은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주의 도성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 넌데, 이사야서 60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넌데, 이 너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밝히 그때 신부를 가리켜 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모든 신자를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신자 중에서 배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해서 멸망으로 음부로 떨어질 자도 많이 앞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의 신부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나 주가 너의 연합이다. 너 신부의 나다 하는 것은 신부의 주님은 신부의 남편이 바로 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너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너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 신랑 예수님이 너 신부에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의 상당히 영적 높은 차원의 관계를 가리켜 나 주가 또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신부될 자죠. 신부될 자예요. 주의 도성, 거룩한 분의 시온이죠. 그래서 신부될 자인 우리에게 신랑의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딱 비추면 빛으로 우리에게 딱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신랑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면 딱 떠올려지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이 떠올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떠올려지는 거죠. 빛으로. 우리를 신부되게 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혼인식을 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가 될 자들은 신랑 예수님이 신부되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신부되게 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넌 신부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되게 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신부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앞으로 7년 환란을 그 신랑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7년 환란 중에 우리를 순교시켜 주시는 역사도 하시고 이렇게 순교시켜 주신 역사가 이게 전능하신 신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그것이 전부 다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있다. 7년 환란 중에 믿음의 정절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킬 때는 결국 순교까지 하게 해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신랑이 말이죠. 말씀으로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후에는 주의 재림에 신랑이 오실 그때에 우리를 흰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의 신부의 아내가 되어 흰 세마포를 입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흰 세마포 입은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여 흰색 모포 입은 자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한다는 게, 나 신랑이 신부인 내게 영원한 빛이리라. 이 빛으로 빛되게 하신 역사를 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 빛이라는 게 그대로 그냥 간단히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신랑이 우리를 신부되게 하는데, 신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렇게 신부되게 하는 역사를 다 하시는 게 이게 빛이다 그래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게 영원한 빛이리라 하는 말씀에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영원한 빛이 어떤 형태로 역사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태양이 낮에 내 빛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달도 내게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러니까 태양빛이나 달빛 이런 다른 빛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이 주님 한 분으로 그 빛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아주 충분하다 그거죠. 그 빛이 최고로 밝고 아주 그것이 참빛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필요 없다 그거죠. 더 이상 빛을 내게 빛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이는 아주 참된 것이다. 이제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내게 비추기 때문에 새 계명을 쓰는 게 이게 참된 것이고 참빛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참빛이고 어둠이 지나갔다는 어두운 빛은 그것은 옛 계명이다 그거예요. 새 계명의 반대는 옛 계명이잖아요.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죠? 옛 계명은 어두운 빛이고 그건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쓰니 이건 참빛이다. 참빛이다 그거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 이 빛이 이제 더 이상 태양이나 달이 우리에게 우리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으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살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과 진리로 인하여 그 빛은 희미해진 그 어두운 빛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참빛이 바로 복음과 진리의 빛이 참빛이 너희를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빛은 이제 너에게는 지나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던 그런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낮에는 햇빛, 태양빛에 의해서 길을 가고 밤에는 달빛에 의해서 그 달빛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살은 거죠. 이게 우리 우리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죠? 빛이다 그요?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니까 이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우리가 태양을 의지하고 달을 의지해서 빛은 오직 태양이나 달뿐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해서 어떤 것이 생명길로 어떤 것이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선하고 이것이
복된 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필요 없어요. 달빛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 돼서, 주의 말씀 빛이 돼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지. 더 이상 태양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고 달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제 우선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내게 영원한 빛이 있는데 너는 누구죠? 그렇지. 신부의 차원에 오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빛이 돼서 빛 가운데 인도를 받고 빛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인생의 목적이나 그 목표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빛을 자꾸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면서 더 밝아지죠. 영적 밝아지죠. 영적 성장하죠. 그럼 그 뒤에 신부 차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신부의 차원에 올라간 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영원한 빛이 됐다 하면은 그 뒤에 신부에 해당되는 신부 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전의 그 말씀이 약했던 빛은, 어두웠던 빛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빛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안 믿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빛 가운데 살지만 그 빛이 신부의 차원에 딱 올라선 이후에는 그 빛이 약한 빛, 어두운 빛은 더 이상 그게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렇게 신부가 된 차원의 이런 성도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안 먹힌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성공한다. 예수 믿는 축복, 예수 잘 믿은 그래서 축복받은 결과는 세상에서 아주 복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차원에 이르는 자의 빛을 되시는 주님은 그보다 어두웠던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빛이 달라요. 태양이나 달이 더 이상 빛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신앙의 성장은 그때 신부의 차원에 딱 오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약하고 어두웠던 그 말씀의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빛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 신랑 예수님, 나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신 말씀. 더 이상 태양이나 달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게 오늘날 신부 되게 하시는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의 빛 가운데 우리 인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아니 20절 미안, 20절 시작. 예, 아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읽을 때에 태양과 달에 대해서 더 이상 빛이 안 되고 나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20절에서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않고 내 달은 더 이상 물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9절의 태양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요. 예수 빛 안에서. 달빛도 무용지물이에요. 예수의 참빛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20절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않고 오직 내 태양으로
늘 빛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이것은 태양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내 태양은 영원토록 물러가지 않고 태양이 져서 밤이 되지 않고 내 태양이 계속 영원토록 비친다 그거요. 그게 정반대죠. 내 달도 빛을 잃지 않고 계속 내게 달빛으로 비춰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태양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없어지고 또 달도 더 이상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깨닫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8년을 깨닫는 거죠. 네, 깨달으셔야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태양은 태양이 아니에요. 내 달은 달이 아닙니다. 달과 내 달은 완전히 아주 하늘과 땅채예요. 태양과 내 태양은 하늘과 땅채예요. 그러니까 내 태양과 내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태양이라고. 태양은 그냥 일반 낮에 비추는 태양 해죠. 내 달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은 밤에 뜨는 그 빛을 바르는 달을 말하죠. 내 달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내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내 태양과 내 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냐? 또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아마 말씀 듣는 건 여기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2018년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다릅니다.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않으면 내 달은 더 이상 물러가지 아니하리.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 태양이 영원토록 물러가지 않고 내 태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태양이 주님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양이 해잖아요. 그래 해를 입은 여인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인 있잖아요. 태양을 입은 여인이 그 태양이 일반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태양을 말해요. 또 주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 내 태양이잖아요. 그죠? 신랑 예수님이 내 태양이잖아요. 신부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태양이잖아요. 말씀이 마시는 거니까 신부되게 하는 말씀으로. 그죠? 이 태양으로 온몸을 싹 입은 여인이 이게 내 태양이 있는 여인이에요. 내 태양으로 사는 여인이죠. 해를 입은 여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태양을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온몸을 입은 것 같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무장되어진 그런 성도가 해 입은 여인이다. 그죠? 내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인이다.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아 살아가는 자는 거기서 더 이상 다른 데로 이렇게 새나가지 않죠. 그 태양이신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해를 입은 여인, 신부되게 할 말씀으로 아주 무장해서 충만하게 딱 채워져 있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출세나 부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상한 교리나 이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어떤
그런 교훈이나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신보되게 하시는 그 진리에서 비춰볼 때에 그렇지 아니한 그 세상길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런 이상한 교리나 교훈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거기에 눈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내 태양에 너를 한시도 이렇게 떼놓지 않고 내 태양에 계속 너를 비춘다는 거죠. 내 태양으로 해서 내가 산다는 거죠. 해입은 여인 된다는 거죠. 첫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으로 끝까지 1년 내내 달려간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 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에 딴 데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걷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내 태양이 너로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진다는 건 내가 세상으로 다시 빠지고 내가 다시 그 잘못된 신앙으로 다시 이제 실족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기에 따른 신부가 되게 하실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쫑 못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잘 깨달으시죠? 네. 이것이 내 태양에 더 이상 내게 물러가지 않고 계속 너와 함께 널 비추고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20절 그랬죠? 내 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 내 달을 밟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이 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달이 없는 게 아니라 달이 영혼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달이, 그 달이 아닌 내 달이요. 내 달은, 그 헤이븐 여인이 달을 밟고 있어 발이 달에 붙어 있다 그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헤이븐 여인의 발에 달이 붙어 있어요. 이게 내 달이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명을 말합니다. 세계명. 그것은 온전케 하는 계명이에요. 온전케 하는 일부, 자유케 하는 계명. 영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는 그런 데로 나가게 하는 역사가 이 내 달이다 그죠. 내 달이 너를 비춘다는 게 달이 그 여인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때도 이제 없어야 돼요. 이제 금년 초엔 쉽게 말씀드리지만 금년 말에 가면 쉽게 말씀을 자꾸 이거 막 아주 3번, 4번 막 그냥 계속 아주 그냥 자꾸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 그 바둑 고수는요. 바둑판 필요 없어요. 바둑할 필요. 3-3에 간다. 딱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럼 거기 몇 줄에 받는다. 이렇게 말로다가 하면 바둑 그렇게 해서 딱 판결 나죠. 네? 지금 아직 미약한 게 성경책을 가지고 보고 막 야단다. 이게 전부 다 새겨져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죠? 예, 똑같이 말씀도 한마디 딱 운을 띄면 그 운을 띈 말씀으로 그냥 사통오단이 되는 거예요. 빛을 확 비춰서 암어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빨라야 되죠. 예. 허파님 집사님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더 자세히 내 달이 내게 빛을 계속 비추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새 계명이 된다. 온전케 하는 계명이 된다. 그의 주님을 가리킨다. 이게 뭐를 말하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죄를 질 때에 계명을 통해서 죄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죠.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죠. 주님이 주신 계명은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의롭고 7장에서 말하잖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다. 예,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이 세계명이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계명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할 때 세계명이 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죄를 진 나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명으로 가진 자는 내 다리 영혼이 내게 빛을 비추는 자는 죄를 져서 회개할 때 회개치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회개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를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에 세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깨닫게 내 달빛이 되는 자 어떻게 깨닫느냐? 이 죄를 짓게 된 것이 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이 죄문 옛사람의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아주 완전히 통째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죽지 못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의 몸 옛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다 해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그 죽지 않는 부분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으로 자기가 녹아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를 계속 이토록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서 옛사람의 부분, 아직도 죄의 몸의 부분, 청과 욕심, 여러 가지 육체 소욕들을 아직도 있음을 깨닫게 해서 이것을 이제 바로 이제 온전케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나이다 하고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지니까 자기 속에 육체 소욕이 녹아지면서 뿌리째 뽑아지는 거죠. 다 불타지는 거죠. 정말로 불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지면 이제 죽은 것이 되지. 죄를 짓는 부분이 죽은 것이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시키는 게 세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회개할 때 감사함으로써 회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까 무슨 음부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내 달빛이 내 달이 내게 영원히 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 태양에 내게 영원히 지지 아니라.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또 내 달이 내게 영원히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바로 세계명이 되어 너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어지기까지 계속 내게 달빛이 물러가지, 내 달빛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명이죠. 할렐루야. 복음과 진리가 세계명이죠. 20절 말씀 깨달으시죠? 내 태양에 내 달이 영원히 내 빛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19절에 이제 내 빛이 되리라 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이렇게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내 주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 같이 내 주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주, 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이 영광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영광이죠. 내 주,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내 신부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고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게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지? 영광스러워요. 대통령 부인 상당히 지금 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근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이것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된다. 내 영광이 되리라가 그거예요. 믿으시오? 난 믿는데 해가는 확실히. 예. 이건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지.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부인이지.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내 하나님 되리라. 내 영광이 되리라.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을 승리하기 바라요. 그런데 요것만이 아니에요. 요것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있잖아요. 독생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독생자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독생자가 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전부 받아서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영광 중에 계시지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참여하게 한다고요. 우리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같이 함께 그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해서 이것이 나주 하나님인데 영광이 되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세상에 출세하고 뭐 이런 거, 뭐 돈 많이 벌, 뭐 재벌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대통령 되는 것도 별거 아니지, 세상에서. 이해가십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꿈이 대단한 거죠. 정말 참된 꿈, 신령한 꿈이죠. 이건 실제,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의 말씀이 실제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참된 말씀입니다. 이건 참된 꿈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 되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에 주신 말씀,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구구절절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제 내 태양이 되고 내 달이 되어 영원히 내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게 영원히 비춰주리라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을 1년 한 해 승리하게 해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신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혼들 예배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권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